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우리가 어제 주일에 한 주 땡겨서 이 종료 주일에 가는 메시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 최후에 예수님의 생애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눌 수 있는데 30세까지는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private life, 사적인 생활을 사셨고 나이 30이 돼서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소위 public life, 공적인 생애, 이 구속 성취를 위한 생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33세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또 마리에 얹고, 뿐만 아니라 연도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리어 찬송하리라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야말로 자신들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대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이시고 진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 영원한 왕이시란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또 그 왕의 이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사는 삶이 진정한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엄청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또 평화의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모기로 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대승리를 이루시고 소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위대한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민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서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 같게 들어갔겠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왕궁으로 가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대단한 그 사실이죠. 바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장사꾼들, 매매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환전상들, 그 다음에는 비둘기 파는 자들, 요한복음에는 양이나 소들도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비둘기나 양이나 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그런 짐승들이겠죠. 이 성전이 그야말로 이 장사하는 장소.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런 모습을 보고 그 강도의 소굴이다. 아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성전에 임재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다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장사해 먹고
그다음에는 그걸 계기로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뇌물을 받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가 가장 거룩해 할 성전에서 발생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전 정결케 하는 사건이 2번 나타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것은 소나 양을 내쫓으려고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겠어요? 지금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는 그 이상한 모습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아마 이 성전 가운데서 이 말하자면 장마당이 선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성전은 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 뜰로 구성되어 있고 또 성전 뜰은 이방인의 뜰도 있는데 모두가 다 거룩한 곳이야. 성전의 특징은 거룩한 곳인데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그것이 가장 거룩하지 못한다. 이건 심각한 일이. 이 말세에 아주 이 심각하게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그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선 걸 보거든 이 주님의 때가 다 된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의분에 쌓여서 이 과격한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전에 이런 비둘기라든지 소나 양이 있겠는가? 또 왜 그것을 거기서 매매했을까? 또 돈 바꾸는 그 한전상은 또 이 성전에서 있었는가? 그 돈 바꾸는 한전상은 당시에 통용되는 로마 화폐는 데나리온이고 그 돈에는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지만 성전에는 거룩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성전에 쓰는 돈은 세켈이라고 하는 동전인데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뭐 그 정도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면서 소위 환전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 수수료를 종교 지도자들이 착복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죠. 소나 양도 마찬가지. 성경에는 멀리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사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했고 또 자기 집에서 기른 사람들은 이 소나 양 중에 흠없는 것을 이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지. 악은 소똥도 묻어 있고 무슨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기른 이 희생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아마 가르친 모양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문제는 그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소나 양을 사는데 아마 이 시가보다 돈을 더 많이 받게 해서 그 차액을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착복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강도에 구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속으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한 거 보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사하는 곳이란 말. 이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말. 종종 뭐 예배당을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민방위 훈련하는데 민방위 교육 하는데 좀 쓸 수 없겠냐고 이렇게 요청한 분들이 있는데 뭐 쓸 수는 있겠죠. 예배당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괜히 뭐 민방위 교육받는데 뒤에서 뭐 담배나 피고 있고 예배당에서 이런 건 덕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 설령 뭐 돈을 주고 빌린다고 해도 그러기는 어렵고, 그 미국에는 그 LA 동부교회가 아주 LA시에서나 뭐 최고 아름다운 예배당 한 블럭이 학교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좋은 예배당이더라. 원래 그 예배당은 그 루터란 처치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제 아마 그 교회가 어려운 모양. 그 LA 동부교회가 오래전에 그걸 매입해서 예배드린데 너무 예배당이 좋으니까 그 LA 시민들이 돈을 조금씩 주는 모양이에요. 주고 결혼식장으로 이렇게 대여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좀 받을 필요 있는 건 청소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배당 같은 거. 뭐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배당을 좀 사용할 수 없겠는가. 뭐 그런 정도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세상 목적으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최근에는 그 영국의 뭐 아주 유명한 예배당, 성당 이런 교회 공간들이 무슨 뭐 그 카바레가 되고 뭐 맥주집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종종 기독교 신문에 올라오는데 비극이에요. 점점점 우리 이 참된 교회는 점점 도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더 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교회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교통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성전. 우리가 뭐 좀 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시편 그 84편에 그 제사장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사모하면서 아주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해요. 왜 성전을 그렇게 사모할까요?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성전 정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주 특심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거든.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과격한 행동을 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곱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리가 많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교훈에 놀랍게 여기고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이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때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동안에 들려온 소문, 갈릴리에서의 놀라운 역사, 자기들이 말하자면 인기가 시들어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걸 꼴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기에 대한 두려움,
또 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대중 봉기에 대한 두려움,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단 말. 사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마지막 자기의 때가 다 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한 것인데 그 일에 악용되고 그 일에 사용되는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가운데 그를 돕고 섬기는 자들이 참 복이 있었는데 빌라도나 가룟 유다나 그 다음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악역을 맡은 거예요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 아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악역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그 위치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전은 우리가 늘 배우지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죠.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건 바로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요절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단 말. 우리가 성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깨끗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단체가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요한일서에 보면 그 데메드레와 디오드레베가 나오는데 그 참 누가 선한 사람이요? 데메드레요, 디오드레베요? 데메요, 디오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맞나요? 요한 3서인가? 예, 요한 3서. 데메가 좋은 사람이요. 디오는 안 좋은 사람이고. 예. 12절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아주 많은 성도들에게 또 진리에 대해서도 증거를 받은 착한 사람인 반면에 이 디오드레베 9절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선한 자예요? 데메드리요. 누가 악한 자예요? 디오드레베. 교회 안에는 이런 존재들이 다 공존할 수 있는데 악한 자를 본받지 말라는. 아무튼 성전을 향한 그 불타는 예수님의 모습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언제나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가꾸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지키고 이런 그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공생의 최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지만은 왕궁으로 가시지 않고 성전으로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 소와 양들을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 내쫓고 상을 뒤엎는
이런 이 과격한 행동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의 행동했다고 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 몸이 우리의 성전인 줄 알고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간수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의 단체가 성전이라고 했사오니 이 성전 안에서 데메드리와 같은 자가 될지언정 디오드리와 같은 그런 악평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로막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히 한 주간을 앞두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 있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힘있게 다시 이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그번에 이 세례받고 학습받은 모든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귀한 예전에 참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이 성찬 예식 참여하겠사오니 이제 한 주가 남은 이 성찬 예식을 바라보고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한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성찬 예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일에 부족 없게 해주시고 준비된 심령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있을 이 제주 예향교회 입당 감사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종과 모든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성전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그 귀한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